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서방 르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에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군대를 모두 무찔렀다는 소식을 하맛 왕 도이가 듣습니다. 그는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 안부를 묻고 하다데셀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을 축하하고 찬양하죠. 도이와 하다데셀은 오랜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요람은 다윗에게 은, 금, 청동을 선물로 가져옵니다. 다윗 왕은 그것도 아람,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은금 그리고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다윗은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와 승전비를 세우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죽입니다. 다윗이 에돔에도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다윗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지휘했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돌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지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도 우리가 알듯이 14절에 나오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나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맛 왕 도이가 아들 요람을 보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물리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요람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선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그것
그것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요람이 가져온 것도 다윗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것들과 같이 누구에게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서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서부터 12절.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델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그것도라는 이런 부분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의 주된 관심사는 전쟁에 승리하고 그것을 자기가 얻는 것, 자기가 더욱더 부유해지는 것, 나라가 더욱더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된 관심사는 탐욕이나 개인의 권력을 성취하고 이루고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주된 관심사는요, 섬김입니다. 다윗의 주된 관심사는요, 섬김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에 대한 섬김, 이것이 다윗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권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다윗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이곳에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에 대한 섬김이 다윗의 주된 관심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취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죠. 참 다르죠? 그러면 사울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에 대한 섬김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쟁의 승리와 그가 얻은 명성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기에 다윗은 전리품과 조공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모든 전리품들은 훗날 어떻게 쓰여집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그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데 사용되게 되죠. 여러분 참 다르지 않습니까? 참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냐? 다윗은 사울과 달리 전쟁에서의 승리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자신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은 외적으로 전쟁에서 승리의 영토와 명성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에 도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더욱더 섬기는데, 온전히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행위로 백성들을 섬겼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승리를 하고 명성을 얻고 물질을 모든 것을 다 채웠을 때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데, 섬기는데 더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마음이 나오는데, 시편 72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만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재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과 제사장직을 세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의 체계를 온전히 세우고 나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거듭된 승리의 비결은 다윗의 지도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요, 이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맡기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주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온전히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누가 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이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냈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워서 지금 이곳에 두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더욱더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 세상 것을 두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한없는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다가